오늘은 김예찬 전사님께서 눈에 보이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감에 있어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의존을 많이 하는 감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을 들은 10명 중에 7에서 8명 정도는 그 감각을 시각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들어오는 정보의 80%가 시각 정보이고, 눈이 보이지 않는다면 다른 것보다도 가장 많은 불편함을 겪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많은 의지를 하고 살아갑니다.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하고 또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었던 이유도 바로 그 우상이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신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고 그 조각한 것이 바로 우상이었고, 그 우상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서 중요하게 여기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복을 누리는데 분별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여호수아 11장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그 가나안 땅의 북쪽 지역, 아직 점령하지 못한 북쪽 지역만에 남겨두고 이제 그 북쪽 지역에 살고 있는 나라들과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박과 시므르 왕 압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도래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의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아멘. 우리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북쪽에 남은 거류민들이 힘을 합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그 힘을 합친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싸우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들이 힘을 합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보고 들었던 전쟁에 있었습니다. 그 전쟁은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추는 전쟁이었고, 그들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여리고는 무너졌고, 그리고 쓰러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왕들은 여호수아 앞에 차례차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하솔 왕 야빈을 필두로 가나안 최북단인 헤르몬 산에 사는 민족부터 아직 여호수아에게 점령되지 않은 갈릴리 호수의 옆쪽에 사는 그 민족들까지 북쪽에 사는 모든 거류민들이 이제 여호수아를 대적하여 연합군을 이루었고,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이 북쪽 거류민들은 메론 물가에 진쳤습니다. 메론 물가는 갈릴리 호수 바로 북서편에 있는 물가였습니다. 북쪽 거류민들이 모두 다 모였기에 4절에서는 이들의 숫자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다고 말하고 있고, 또한 그들의 말과 병거가 심히 많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말과 병거는 지금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냐면 바로 탱크와 항공모함 혹은 비행기와 미사일 같은 것들로 묘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전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무기였다는 것이죠. 이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TV를 통해서 우리는 중국과 북한의 열병식을 보게 됩니다. 그 열병식에는 수많은 군사들과 장갑차 그리고 새롭게 개발한 미사일, 비행기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그것들을 과시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주변국들에게 자신의 강함을 전쟁이 하지 않더라도 보여주게 됩니다. 말과 병거가 바로 그런 의미였습니다. 우리는 강한 나라이니 함부로 덤비지 말아라 라는 경고의 표시였습니다. 이 북쪽 거류민들 뿐만 아니라 이 전투는 여호수아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전투였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이 전투는 지금까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아직 정복하지 못한 지역, 바로 그 북쪽 지역만을 정복하면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전쟁에서 진다면 자신이 점령하였던 모든 지역을 잃는 것과 동시에
자신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절박한 이 때 6절에서는 여호수아에서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의미의 말이 나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라는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단순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기 위해 적혀진 책이 아닙니다.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그 말씀의 힘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입니다. 항상 그래서 전쟁 전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 가나안 땅의 마지막 대전투에서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보여주실 것을 6절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6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6절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몰살시킨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때와 이전과 같이 또 보여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요청은 우리에게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일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그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너희들이 차지할 그 말과 병거를 그 뒷발의 힘줄을 끊고 불사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심을 이루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드디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의 북쪽까지 정복하게 하심으로 모든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쟁에서의 전리품인 말과 병거를 다 끊어버리고 불사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과 병거 가지고만 있어도 힘이 되는 그 주변의 적국들이 감히 이스라엘을 넘보지도 못하게 할 수 있는 이 힘을 하나님께서는 이 좋은 말과 병거를 뒷발을 끊고 불사르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상황이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좋습니다. 명예 얻으면 얻을수록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남들은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고 나는 살아가는데 좀 더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없어서 문제이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것을 누리는 것,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장 수억 원의 수천만 원의 돈이 우리에게 없어서 문제이지 그것이 생기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아주 쉽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지금 내가 높은 지위와 명예가 내 것이 아니니까 우리는 그것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 라고 고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것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이제는 누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 뒷발에 그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를 불사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런 것이 없을 때에는 없어도 살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누리면서 살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것을 다 끊어버리고 불사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미 모세를 통하여서 신명기 20장 1절의 말씀에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명기 20장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그 적군들의 가장 큰 힘은 무엇이냐면 바로 말과 병거와 백성입니다.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할 것이 말도 아니고 병거도 아니고 백성의 수도 아니고 믿고 의지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가장 큰 힘은 말도 아니고
병거도 아니고 백성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가장 큰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 신명기의 말씀을 확인시켜주는 그 장이 바로 여호수아 11장인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겁내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그 말씀을 뒤집어서 말하면,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지 않고 병거를 불태우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은 바로 말의 숫자와 병거의 숫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이 많기 때문에, 그 병거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가진 이 군사의 수라면 당연히 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거야. 우리는 할 수 있어.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아시기에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를 불태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세상의 것을 욕심내지 말라고 불태워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그것을 지금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를 못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하여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사는 세상,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는 세상,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세상, 그 눈으로 보는 대로 의지하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로 그 보이는 대로 따라가는 세상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돈, 명예, 지위 너무나도 필요한 것들입니다. 마치 말과 병거처럼요. 하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오늘 여호수아 11장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는 돈, 명예, 지위를 따라 너무나도 그렇게 따라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오히려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그것들이 좋아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돈, 명예, 지위는 우리를 살기 편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삶의 편안함을 놓칠까봐 두려워하고 더 큰 부와 더 큰 명예를 가지지 못해서 두려워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그렇게 살다가 결국 하나님을 놓쳐버릴까봐 하나님은 그것을 모두 불태워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이런 때인데 눈에 보이시지 않는 그 하나님, 잠시만 눈 감아주세요 라고 하며 하나님을 잠시 뒤로 밀어둡니다. 지금은 하나님 학생의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공부할 시기입니다. 하나님, 저 주일 한 번만 빠지고 시험 공부하다 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하나님, 지금은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나이입니다. 하나님, 내가 직장에 오늘 갑자기 일이 생겨서 잠깐 출근했다 오겠습니다. 하나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내가 이제 건강을 챙길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잠시 운동 좀 하고 어디 좋은 곳에 가서 휴양 좀 하다가 오겠습니다. 하나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것보다 더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내 손자 손녀들과 시간을 보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그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내가 이 시간을 손자 손녀들과 보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다가 과연 언제 이것이 끝이 날까요? 바로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다가는 결국에는 끝도 없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다가는 끝까지 말과 병거와 백성의 수만 세다가 그 전쟁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과 병거와 백성의 수만 세다가 끝나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이 없는 백성들이나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숫자나 세다가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나아갔나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본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바로 습격이라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넘기셨고 단 한 사람도 남기지 않으시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 전쟁의 모든 것을 마치고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말의 모든 뒷발의 힘줄을 끊고 모든 병거를 불살랐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흔들리는 곳, 그 흔들리는 곳은 우리가 전쟁을 겪기 전이 아닐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승리한 후, 이 여호수아가 지금 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 이 전리품을 가졌을 때일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위기를 넘기고 나서 우리는 엄청나게 흔들릴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처음에 가나안에 들어와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말씀대로 행하여서 그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 여리고를 무너뜨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그 아간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 아간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순간 하나님 잠시 기다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거 있으면 하나님을 좀 더 잘 섬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것 가지고 더욱더 여호와를 더욱더 빛내겠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그 다음 전투인 아이성에서 대패하게 됩니다. 이 일이 여호수아 때만 일어난 일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도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지켜본 유다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지켜보던 사람도 물질에, 눈에 보이는 것에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혹은 우리는 예수님을 팔아버리진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방식은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은 바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시대를 지나감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점점 더 강한 유혹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시대에는 더 심한 유혹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 가면 더욱더 편안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어쩌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편안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 유혹이 심해질 것입니다. 소유할수록 그 힘인 그 편안함은 더욱더 커져만 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음 세대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돈을 바라보고 살면 우리보다 더 돈이 많은 사람이 와서 우리에게 말을 걸 것입니다. 돈이 가장 중요한데 교회가 무슨 소용이라. 우리가 공부가 가장 중요하면 우리보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말을 걸 것입니다. 이 가회학원이 참 좋은데 그 교회 잠깐 빠져봐. 우리가 지위를 바라보고 살면 어떨 것 같습니까? 똑같습니다. 이 라인 타야지, 저 라인 타야지. 끝이 없을 것입니다. 계속 우리보다 더 높은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눈에 보이는 것을 태워버리고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끊어버리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일은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갈지 하나님을 따라갈지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바로 우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이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갔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땅을 배분받은 이후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배받은 땅에 있는 그 사람들과 그 땅을 두고 싸우거나 혹은 그렇지 않으면 이방 민족과 함께 거류하며 우상을 섬기며 살아갔습니다. 그 시대가 바로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결정적인 승리를 얻었습니다. 마치 이 여호수아가 북방 민족을 점령하였던 것처럼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이 이스라엘이 땅을 분배받은 이후 싸웠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국지전이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분배받은 이후 그 거류민들과 싸웠던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과 싸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을 드리고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과 병거입니까? 여호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믿고 또 의지하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함께 찬송가 488장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옵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 우리 1절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옵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네,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주신 그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지함이 아닌 우리의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둘, 끊임없는 세상의 유혹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2번 외치시고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이 보이는 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심을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승리를 맛보고 더욱더 그 승리에 취해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 말과 병거를 불태웠던 그 여호수아와 같이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만을 경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위해 살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만을 위해 온전히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수원북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가 더욱더 그 새 시대를 살아갈 때 더 많은 흔들림으로 더 많은 유혹으로 그들에게 찾아오게 될 텐데 하나님 아버지, 그 전의 세대들이 더욱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인지 전하게 하시고 그 같은 꿈을 꾸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한 세대가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세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온전히 모든 기쁨 누리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생명 누리며 그 찬양 누리며 그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 세대가 온 세대가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승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영원히 쫓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물질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온 마음 다해 섬길 수 있는 우리 수원북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지금 전쟁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과 싸우는 전쟁에 바로 그 한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것들을 끊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가 지나갈수록 더 많은 것들이 우리를 편하게 만들고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되어져 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더욱 점점 더 강해지는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믿음을 지켜가는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